경찰 선교에 열심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경찰 선교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경찰서를 내 집처럼 드나들게 되면서 보게 된 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경찰서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잡혀오든지 아니면 또 혐의가 있어서 불려오든지 경찰서에 오게 되면 대부분이 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를 할까요? 물론 당연히 경찰서에 불려오든 잡혀오든 먼저 조서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서 받는 것 외에 똑같이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전화를 하는 일이랍니다. 경찰서에 많은 사람들이 불러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딘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전화하느라고 이 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전화를 할까요? 물론 집이나 형제 친척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쉽게 풀려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즉 자기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권력을 찾기 위해 이 전화를 하는 것이고 또 이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좀 입김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연결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그렇게 바빴던 겁니다. 이 경찰 역시 높은 사람의 말 한마디면 불리한 상황을 또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놓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경찰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디나 진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상황에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즉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이익이 되고 또 돈이 되는 곳에 손을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흔히 무전유죄, 유전무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전화하기에 바쁘겠죠. 내가 좀 빨리 풀려나는 방법 아니면 나에게 유리하도록 좀 힘을 실어줄 만한 사람이 없을까? 아마 그 사람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행동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가 죄 가운데 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즉 어찌됐든 죄를 지었든 어떤 일이든 경찰서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일단은 죄 가운데 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실수하여 범죄했을지라도 죄를 덮기 위해 권력의 끈을 찾기 위해 연락망을 더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다이얼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내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서 세상의 법정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불의에 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은 죽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면에는 인간의 악독하고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인격과 자존심과 명예를 위하여 무죄한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해가 되면 옳은 일이라도 나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일지라도 자기에게 그게 유익이 되면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리로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세월이 흐르면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보다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물론 이들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당연히 진리입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그 내면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세상 앞에 드러내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말을 하고 행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말로는 진리를 위하고 말로는 잘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그 말씀을 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중적인 생활을 주님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과 악한 행위를 고치면 되는데 그들은 고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명예를 예수님이 실추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합당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위증자들로부터 얻은 힌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위증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꼴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 내가 이 성전을 열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로 입술을 통해서 지금 어찌 보면은 증거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정으로 끌고 가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죠. 빌라도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라고 말하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고발하지 않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고소한 예수님의 제목은 행악자입니다. 이 행악자라는 말은 법률 위반과는 상관없습니다. 즉 예수라는 사람이 법률을 어기거나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부터 심성 자체가 악하고 인격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악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죠. 이거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는 유대인들의 죄 중에서도 가장 심한 죄죠.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없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를 돌을 들어서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해서 예수를 죽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신성모독죄는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들이 다스리는 식민지 국민들의 종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즉 종교적인 사항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일들만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제목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행악자라는 것이죠. 원래부터 이 예수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질이 좋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형 판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예수가
지속적으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역 음모를 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고소에도 이중적입니다. 사실은 신성 모독죄를 들고 와서 그걸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행악자로 고소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도 위선과 이중적인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위증자들을 세우고 그것도 안 되니까 빌라도 법정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들은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면 자신들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데 이방의 법정에 들어가면은 유월절 잔치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그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더럽힘을 받지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들어갔을 것이죠. 사람이 없으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럽과 깨끗함 그리고 의롭고 악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이죠. 즉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요즘 크리스천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거짓말쟁이, 위선자, 나쁜 짓 한 사람.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가장 비호감일까요? 다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를 시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 한 연구팀에 의하면 사람은 위선자를 가장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말을 하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지만 뒤로는 정작 자신은 그렇지 못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비난의 매를 맞는 경우는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위선의 모습, 즉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요즘 세상은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말을 해도 세상은 그것을 이제는 절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산 결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이중적인 모습, 즉 위선의 모습을 늘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위험은 말 따로 행동 따로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힘이 실리려면 실제 행함이 여러분 뒤따라야 합니다. 말과 행함의 엄청난 이 틈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간다면 분명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도 거기에는 도둑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을이 어찌 보면 예수 공동체 마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말을 했다면 그 말한 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는 꼭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은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야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코 지배와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권세를 위하여 진리에 무관심했던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행악자라는 사실에 관하여 판결하기를 거부합니다. 행악자라는 것을 빌라도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살펴봐도, 그리고 빌라도도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에게서 행악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끌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빌라도는 지금 자기에게 어찌 보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기가 싫었던 것이죠.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계하는 사람이고 그를 이용하면 유대라는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니까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그 유대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아마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마 다 주의하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당시에 예수님만큼 군중의 마음을 휘어잡을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라도는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일 빌라도는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왕은 로마의 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런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왕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즉 종교적인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을 보면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말은 네가 스스로 나를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왕으로 모함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즉 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네가 유대인이냐 종교적인 왕에 대해서 나에게 묻게 내가 묻는 것은 네가 정치적인 왕이냐는 것을 내가 묻는 것이다. 즉 빌라도는 종교적인 왕은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종교적인 왕이 되든 유대의 왕이 되든 빌라도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의 관심은 오직 정치적인 왕입니다. 빌라도는 들었을 겁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를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힘이 있다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왕이라는 지위를 얼마든지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거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예수가 했으니까 아마 종교적인 왕,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아마 여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정치적인 왕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력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적인 왕이 태어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게 관심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였기에 넘겨졌느냐라는 질문이죠. 빌라도는 자신이 동원한 정보력으로는 예수님이 반정부적이고 투쟁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궁금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당신께서 주인 되시고 왕으로 있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그 나라는 싸움에 의해서 획득되고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곧 그 나라와 백성이 된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에게 있어 이 세상은 사실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100년이 되고 아니면 110년이 되더라도 이 땅의 삶은 찰나의 삶이고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에 비하면 100년이라는 삶은 어찌 보면 점과도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는다든지 땅의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며 우리는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본향에서의 삶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세 번째 질문을 하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진리냐? 붙잡혀 힘도 못 쓰는 그런 모습이 진리냐? 진리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나같이 힘을 가진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아니 너를 살릴 수도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바로 진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진리도 살 수 있고 진리도 불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권력이 곧 진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영원한 진리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처럼 세상의 권세나 자신의 명예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은 택함받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진리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님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즉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